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찾으실 때 그 광고 나누겠습니다. 저희 그리에스 교회가 강남 도곡동 한미연합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미연합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계속 기도하고 또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 공간에서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또 마음껏 열방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를 아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공간, 그리고 정말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장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많은 성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함께 동역할 또 귀한 성도님들 같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에 있다가 이제 도곡동으로 갔다가 다시 또 장소를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는 다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역자로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잘 훈련되어서 정말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또 미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뭐 세상의 정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성을 거두었지만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런 세계의 그런 돈을 쥐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런 배후 세력에 의해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라 부정선거 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이미 수만 건이 정인이 있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인으로 서겠다 하면 뭐 이렇게 뭘 쓰는 게 있대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이 법원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한대요. 그러니까 이 법정 효력을 받는 그런 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이거 사실과 다르면 감방 가도 좋다, 교도소 가도 좋다, 그러는 사람이 엄청 많고, 증거도 수만 건에 이르는, 의혹이 아니라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과 그 배후에 있는
공산당,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그냥 어겨버리고 자기들의 꼭두각시인 바이든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악한 세력에 우리가 알면서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이미 4.15 부정선거 때 무너졌는데 미국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런 길을 만약에 이 부정선거가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다면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가야 될 그런 시대는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의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9절 마지막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념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기에 이렇게 복음이 전하는 곳,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고 기념하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아주 드러내어서 그 복음이 더 값진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마리아의 그 헌신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앞에 이런 그 속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그 묻힐 때 장례를 행하는데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사망하셨는데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장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장례는 단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갖다가 짊어져야만이 이 죄가 사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었던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장례를 갖다가 이렇게 예비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 향유라는 기름을 부으셔야만이, 예, 그 장례가 아주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장례가 이 하나님의 그런 그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만이 이 장례가 아주 아름답게 그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싸고 값진 향유를 깨뜨리니까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경제 방식으로 인해서 아깝다. 이 300데나리 1데나리온 하면은 이제 노동자 그 일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300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갖다가 단번에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붓는 것. 그리고 뭐 왕이 뭐 이렇게 큰 대관식 그런 행사가 아니라, 또 어떤 귀족이 연회를 베푸는 그런 연회도 아니고, 이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이걸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갖다가 예비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그런 경제 논리로 해석했을 때 이 빵점인 거예요. 이 초라한 어떤 배단이 그 나병원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데, 정말 주변 환경도 너무 이렇게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공간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시골 사람들 모아두고, 아니 조금 이렇게 뭐 순전한 나드 향을 갖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도 뭐 이렇게 시원찮을 판에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옥합을 갖다가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경제 논리로 뭐 효율, 경제 효용 있잖아요. 경제 효율적이고 뭐 효용 가치가 있는 그 법칙에는 아주 그냥 그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상식적인 어떤 생각의 구조로서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거,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 차라리 저 향유를 갖다가, 어느 정도 붓고, 어느 정도는 팔아가지고 예수님 뭐 좋은 옷도 해드리고, 예, 신발도 사드리고, 예수님 맛있는 거, 이렇게 고기도 뭐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 향유를 어떻게 허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드렸던 이러한 그 제사, 사실 예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허비한다, 소모한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의 질문,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리고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부어버리느냐, 이런 질문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경제적인 논리, 결국은 돈에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인간 세상에 그 흐르는 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제적인 효용을 어떤 그 근본 논리를 해서 무엇이든지 일하면, 이것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이것 하면 그 시간 대비 아주 최대 효과, 그리고 이것은 얼마 투자했으니까 이 물질 대비 최대 효과, 다 그런 최대 효과, 효용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논리들이 이미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은 세상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와 그런 인간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사고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 예수님 앞에서 창조적인 사고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 창조적인 사고예요. 효용 가치를 따져 보십시오. 그러면 저기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하나의 기이한 사람, 신기한 사람 또는 성인, 사람의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니라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종되었던, 물질로 인해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100% 순전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논리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하게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실행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이 한 여자의 향유혹합을 깨뜨리는 헌신, 정신병자 같은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이 헌신은 예수님께서 볼 때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광적인 어떤 행동이지만 이것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헌신적인 행동임을 예수님께서는 높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 그리고 창조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한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진짜 세상의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요즘 남녀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경제 논리를 뛰어넘지 못해요. 예, 남편이 사업에서 망했다 그러면 이혼하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자가 부인이 도박을 해 남편 몰래 도박을 했다. 그래서 집을 날렸다. 그러면 이혼하자 그럽니다. 서로 실제로 에로스적으로 사랑을 해도 서로 빛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밥 먹듯이. 서로 그것을 함께 이것을 짊어지고 같이 우리 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세상적인 사랑에서 남녀 간의 사랑, 그렇게 국경을 넘는 사랑, 그렇게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묘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경제 논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인간의 사랑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그런 건 아예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 경제적인 그런 효용, 가치, 그런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진짜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걸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병에 걸렸는데 이거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수술 필요 없다. 아직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자녀들 그냥 고통 속에 갇혀가지고 죽게 만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이 좀 비싸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 약을 사가지고 자녀한테 먹여서 생명을 연명하게 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돈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러한
정말 경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직전에 장례를 준비하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거룩한 허비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인간적인 모든 논리를 깨어 부수고,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 앞에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내 머리로 헌신할 수 있는 것만큼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주파나를 튕겨 봤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악한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라는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아름다운 이런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도 다 있잖아요. 보아가 어떤 땅에 숨겨 있는데 이 밭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서 그 밭을 사잖아요. 왜 삽니까? 그 밭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이 없어요. 뭐 후미진 데 있어 가지고 보잘것이 없어요. 또 그렇게 볕이 잘 들지도 않아요. 농사 잘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밭, 그 땅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허비해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신병자라 그러잖아요. 미쳤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경제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만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 땅 가운데 기세등등해서 어떤 권세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돈이 많아서 일확천금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 이것을 깊이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자본주의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공산주의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교회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그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돈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연합교회 목사님들 다 이렇게 이 한국교회 갱신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 내에 있는 만몬주의, 자본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계속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데, 이제는 기득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가진 기득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종교화된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화된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만몬주의 영에 의해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영국에서 그 마르크스 엥겔스가 어떤 이론적인 했어요. 워낙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이제 이 자본주의화가 극도로 이렇게 구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 자본가들은 더 부를 갖다가 획득하기 위하고 또 그들의 탐욕은 그칠 줄 모르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어떤 자본가들의 노예, 종으로서 전략하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주의라는 어떤 사탄이 이렇게 준 거죠.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영국에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실패했어요. 영국에서는 공산주의 그런 무산 계급 혁명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그때 이제 구세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윌리엄 부스라는 그 구세군 창시자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외치고 사회에서 외치고,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정말 물질적인 이 헌신, 물질을 갖다 흩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을 갖다가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물질을 쌓지 않고, 교회 헌금이 나오는 즉시 가난한 레위인과 가난한 이게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 약자들에게, 사회 빈자들에게 다 그걸 선물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공산주의는 이렇게 무상계급을 갖다가 혁명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유상계급, 그러니까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투쟁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를 갖다가 아노미 현상, 갈등 현상으로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뭐 약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 운동을 해서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 교회가 은행에 헌금을 쌓지 말아라. 은행에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그것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돈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10%는 남겨놓고 90%는, 예를 들면 뭐 1억을 갖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축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남겨놓고 9천만 원은 계속 매달 굴리는 거예요. 네,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중소 대형교회, 교회가 역량이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다 은행에다가, 아니면 부동산에다가, 실제로 그것이 가난한 레위인이라든지 농촌교회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주변에 그 어려운 그런 빈자,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 그 재정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이런 운동을 했을 때 교회가 경신될 뿐만 아니라 무상계급 그 선동, 혁명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아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이 흘러가니까, 이 공산주의 운동, 뭐 무상계급 운동, 이거 필요 없네. 교회가 하잖아요,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 말씀이,
100%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말씀을 100% 믿습니까? 자본주의 그런 논리로, 자유적인 논리로 말씀을 다 희석시켜 버리잖아. 희석시켜 버리잖아요. 예. 아니,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뭐 이렇게 돈놀이 하면서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고 재정집사가 되고 재정장로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막 우리가 뭐 이렇게 투쟁을 하고 앞에 나가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교회 내에서도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물의 영이 있다. 만문의 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자동적으로 경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이렇게 차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만문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것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 앞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제 논리, 돈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돈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만문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짖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만문의 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재정은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헌기도 헌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왜 은행에다 흘러갑니까? 왜 은행에다 흘러가요? 교회 헌금이 제일 따끈따끈한 돈이랍니다. 어음도 아니고, 다음 달에 다시 오는 돈이 아니라 정말 현금 그 자체니까 활용 가치가 높대요. 그래서 교회에 금융계에서 교회 안에 현금 지급기, ATM기 다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서가 있나. 예수님, 구원자 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살아있냐.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계속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